해안 선교시대에서 내륙 선교시대의 문을 연 선교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의 경건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허드슨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굳은 신앙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였다. 허드슨은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전도 책자를 읽게 되었다. 주님의 완성된 사역. 그 순간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구절이 떠올랐고 그토록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하나의 진리가 새롭게 그의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렇게 17세에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거듭난 바로 그 시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허드슨은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즉시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고대어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와 기도, 운동과 음식 절제 등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해나갔다. 또한 중국의 의료기술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학 공부도 시작했다. 의학 공부를 더하기 위해 거처를 런던으로 옮기자 아버지와 중국 복음화 선교회가 동시에 생활비를 부담해주겠다고 했지만 허드슨은 양쪽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물질적인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형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중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기도로 승부를 걸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건강 악화로 결핵을 앓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치료만 마치고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영국에 있는 시간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해본 경험을 통해 훨씬 더 치밀하고도 완벽한 중국 선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6년 동안 현장 사역을 하며 경험으로 얻은 것,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중국 내륙 선교와 그에 따른 후원에 대한 필요성을 책으로 출판했다. 그 책이 출판된 후 중국 선교사 지망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중국 내륙 선교회는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방법으로 운영해 갔다. 허드슨 테일러는 건강 문제로 귀국한 지 6년 만에 그의 가족과 선교사 지망생을 이끌고 중국 항주로 향했다. 항주에 도착해 거처와 예배당, 병원 시설까지 다 갖춘 후 함께 온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항주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이듬해 성도 수는 1,500명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갔고 이후에도 허드슨은 언제나 그 선교지에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미련 없이 다른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다른 선교지로 향했다. 그는 중국의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중국 전역을 복음화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중국 복음화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874년 허드슨은 편지에서 만일 의료 사업이 복음 전도를 대신한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학교나 교육으로 신령한 능력을 대신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학문, 여타의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본국 정부의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교사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 관리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이 도움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의 자질을 신학이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선교사로 선발했고 오늘날과 같이 평신도 선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도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중국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쌓이자 그저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중국의 문맹 퇴치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중국인들은 허드슨을 중국 근대화에 공헌한 백인 중 한 명으로 꼽는다. 그러나 중국인 대부분이 문맹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문서 사업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대중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없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전략으로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은 공산당 정권의 대두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중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하교회들로 생존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단순히 다른 선교사들이 꿈꾸지 못했던 중국 내륙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선교를 위해 일한 것 외에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중국을 알리고 중국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1905년 당시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교사의 수는 처음 24명에서 828명으로 늘었고 중국인 사역자 1152명, 세례받은 중국 신자의 수 18,625명, 418군데의 교회, 1,424지역 선교본부, 그리고 150군데의 학교가 있었다.
그가 인도했던 중국 내륙 선교회는 바울이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한 이래로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단체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입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장사에서 73세의 나이로 열정적인 전도자의 일생을 마쳤다.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을 위하여 기도한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다.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 사역의 신성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이다.